사랑하는 가야교회 성도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의 귀에 들리나요? 아멘 안 한 사람은 안 들립니까? 말이 귀에 들려야 됩니다. 그죠?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딴 생각한다고 설교가 귀에 들리지 않으면 예배에 실패한 자지요. 들으러 왔으면 들어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이 내 귀에 들려야 합니다. 부모 자녀 사이에는 대화가 되어야지요. 배우자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이 통해야 됩니다. 왜 말이 통하지 않을까요? 상대의 말이 내 귀에 들리지 않기 때문에 말이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이렇게 말해요. 답답해서 미치겠다고, 당신하고 내하고는 대화가 안 된다고, 내 말이 당신 귀에 들리지 않고 당신 말이 내 귀에 들리지 않으니까 우리 부부는 대화를 하면 할수록 손해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살아가려면 서로의 말이 서로의 귀에 들려야 합니다. 또 누군가의 말을 들어줘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참 감사하게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들으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들어주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2장 7절 말씀에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나의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귀에 들렸도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했더니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러니까 진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가짜 기도하지 마시고 진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호사밧이 전쟁을 앞두고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이 손도 대지 않고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걸렸을 때에 사람을 찾아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절하게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겼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 내가 다 지면에서 썰어버리겠다. 죄를 범한 자들을 내가 남겨두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나님께서 계획을 바꾸셨다. 뜻을 돌이키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지 아니하셨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계획도 바꾸십니다. 죽이기로 작정하셨다니까요. 지면에서 완전히 썰어버리기로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죠. 히스기야는 죽는다 그랬어요. 누가요? 선지자가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당신 죽는다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이 기도하는 자들의 음성을 통하여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니. 열왕기하 19장 28절, 나를 향한 너희들의 분노와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기도도 들으시지만 내 원망도 들으시고 내 분노도 들으시고 내 욕도 들으시고 내 자신의 마음속에 부정적인 것까지 하나님은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가 지금 날 원망했냐? 그래,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해줄게. 너희들이 내 앞에서 분노했느냐? 내가 그대로 갚아줄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과정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단식하며
간절하게 부르짖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음소리까지도 들으셨습니다. 기도가 아니에요. 논리정연한 말이 아닙니다. 그냥 탄식하고 울부짖고 신음의 소리를 낼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까지도 다 들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엄마는 밤에 잠을 푹 자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엄마는 잠을 자도 아기에게 마음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빠는 아기가 우는 소리를 잘 못 들어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엄마는요, 쿨쿨 자면서도 아기가 뽀시락 소리만 내도 그 소리를 듣습니다. 아기가 살짝 울기만 해도 엄마는 그 소리를 다 들어요. 왜냐하면 엄마는 아기에게 마음이 가 있습니다. 잠을 자면서도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엄마는 항상 귀를 아기에게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못 들어도 엄마는 아기의 소리를 듣습니다. 사랑하는 가톨릭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기의 숨소리와 울음소리를 엄마가 듣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소리를 다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냥 기도하십시오. 힘들면 그냥 기도하십시오. 논리정연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도에 대해서 너무 어렵게 가르치는 사람들은 솔직히 보면 기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도가 논리적으로 되나요? 마음이 무너지는데 무슨 기도가 여러분 합리적인 기도가 되나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냥 미친 여자처럼 기도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그냥 구해라. 뭐 이게 합리적이냐 논리적이냐 이게 상식에 맞느냐 과학적이냐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구해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내 기도를 사람이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내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셔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건데요. 왜 사람들이 기도하지 말라 그런다고 해서 기도를 하지 않나요? 지금도 하나님은 내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과 대화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으시면 나도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대화가 된다는 거예요. 남편의 말을 아내가 듣지를 않아요. 그런데 남편은 아내의 말을 듣습니다. 한 사람만 들으면 대화가 안 돼요. 그냥 손해를 보잖아요. 억울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말들을 다 들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과 소통하려면,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교제를 하려면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들을 귀를 주었다. 내가 준 귀로 왜 내 말을 안 듣냐?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귀를 만들어 주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귀를 왜 만들어 주셨느냐? 하나님의 음성 들으라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레미야 28장 7절 말씀, 너는 내가 너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어라. 두 가지를 합치면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우리는 이 용도가 온전하게 사용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이 귀는 용도 폐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귀를 주어서 그 귀로 내 소리를 들어.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내 말과 내 음성을 들어. 그러니까 우리는 들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까요? 마음을 먼저 열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남편이 마음을 딱 닫고 있으면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 말이 들리지를 않아요. 남편이 간절하게 말해도 아내가 들을 마음이 없으면, 마음을 닫고 있으면 남편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TV를 보고 있거나 다른 사람과 대화하고 있으면 누군가가 내 옆에 와서 말할 때 잘 들리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대화하는 사람 TV를 보는데 집중하고 있거든요. 내 마음이 어느 곳에 가 있느냐? 내가 더 귀히 여기는 곳에 가 있다는 거지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려면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집중이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제가 열심히 설교하고 있는데도 예배 끝나고 난 뒤에 놀러 갈 것, 먹을 것 생각하고 있으면 안 들립니다. 왜 안 들리죠? 마음을 빼앗겼거든요. 왜 아내의 말이 들리지 않느냐? 왜 남편의 말이 들리지 않느냐? 이미 내 마음이 그에게서 떠났습니다. 부부싸움 할 때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서로의 말이 서로의 귀에 들리질 않습니다. 지 말만 합니다. 내가 1분 하면 지는 3분 하고, 또 지가 3분 하면 내가 5분 하고, 그러니까 항상 말하는 거 보면 저 사람의 말을 내가 한번 들어봐야지 이 생각 안 합니다. 내가 저 사람의 억울함을 한번 풀어주지 이 생각 안 하고 좀 내 말 들으라고, 내 말 들으라고. 그러니까 둘이 다 자기 말만 해요. 그러면 감정의 골은 점점 깊어집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으시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 관계는 더 좋아져요. 하나님과 더 친숙해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의사소통이 안 돼요. 하나님은 내 얘기 다 듣고 계시는데 우리는 마음을 열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이 내 속에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하면 또 저 소리 하고 있다, 또 저 소리 하고 있다. 저거 우리가 한두 번 들었나? 그러니까 마음을 열지 않아요.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에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너 하는 일이 옳은 일이 아니라고.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병사들에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전리품은 다 하나님께 갖다 바쳐라. 그런데 아간은 자기 탐심의 소리에 여호수아의 말을 물리쳤습니다. 욕심이 더 앞선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말이 자기 마음속에 새겨지지를 않았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서 자살했습니다. 아간은 옷 몇 벌, 돈 조금 훔친 것 때문에 자기도 죽고 그냥 그 가정, 친척 전체가 멸문지화를 당했습니다. 이유가 뭐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안 들었거든요. 여호수아의 말을 듣지 않았거든요.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가요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도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 풍조에 귀를 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있어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 마음은 어디로 열어놓고 있느냐? 세상을 향해서 열어놓고 있으니까 세상의 소리는 다 들립니다. 뉴스는 다 들려요. 유튜브의 소리는 다 들려요. 정작 하나님의 음성은 내 귀에 들리지가 않습니다. 내 마음을 어디로 열었느냐? 세상을 향해서 열은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들렸으면 그것을 마음속에 새기고 실천해야 된다. 이건 너무 쉬운 말씀입니다. 너무 쉬운 말씀이요. 왜 성도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느냐? 듣는 것으로 만족하거든. 아, 오늘 설교 잘 들었어. 아, 목사님 오늘 또 아주 좋은 말씀 전하셨어. 집에 갈 때에 오늘 본문이 어디지? 아, 몰라. 그런 거 묻지 마. 제목이 뭔데? 아, 지난주 것도 모르는데 이번 주 걸 내가 어떻게 아느냐고. 제목도 몰라요. 성경 본문도 몰라요. 그리고 그냥 앉아있다가 가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도 않고 서로 들렸다 할지라도 그것을 마음속에 새기지 않고 실천적 영역으로 말씀을 가지고 가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처음 온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와서 사람 보면 안 됩니다. 교회 와서 사람 보면 시험 들어요. 왜요?
자기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만족했거든요. 그러니까 삶에 변화가 없으니까 처음 오는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 보면 안 돼요, 사람 보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변화의 실천적 삶을 살면 처음 온 사람들 이렇게 말하죠. 우리 목사님 바라고, 교회 와서 신앙이 안 들거든 우리 장로님 바라고, 그래도 힘들거든 나를 보라고, 복음이 역사하고 있는 나를 보라고,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말씀을 듣고 와서 하나도 변화가 안 되니까 교회는 새 가족한테 뭐라고 얘기하는, 절대로 사람 보면 안 됩니다. 그 말은 나는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변화될 마음이 없습니다, 이 말과 같은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1장 18절에서 20절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내 말을 마음에 간직하고 골수에 새기고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항상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집에 있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언제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무슨 내용이냐?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마음을 열어서 들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골수, 뼈에다가 조각을 해라. 너의 뼈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각을 해라. 그리고 집 문설주에도 붙이고 그리고 바깥 문에도 기록을 해놓고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항상 가르치고 너의 이마에 이것을 경문으로 메고 그리고 손목에 붙이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간직하고 삶의 자리에서 그것을 실천해야만 들린 말씀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 듣고 마음에 새기면 변화가 나타납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집사님이 비 오는 주일날 우산 들고 왔다가 잊어버리고 우산을 교회에 두고 집에 가서 마누라한테 혼났다고, 한 소리 들었다고. 다음날 월요일 또 비가 왔어요. 우산을 가지고 갔는데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갖고 온나이? 이 남편이 출근하면서 그리고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퇴근할 때 우산 계속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집 올 때에 우산을 가지고 왔습니다. 왜 우산을 가지고 왔죠? 아내의 말이 귀에 들렸습니다. 우산 그리고 마음에 새겼습니다. 퇴근할 때에 그것을 들었습니다. 지하철에서 내리면서 집으로 가지고 갔습니다. 새기고 실천하니까 변화가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집에 와보니까 뭐가 없어요? 가방이 없어요. 가방은 마음에 안 새겼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또 이렇게 생각하죠. 가방. 듣고 또 듣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마음에 간직하고 골수에 새기면 반드시 삶은 달라집니다. 왜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내 삶이 달라지지 않느냐? 이번 주일 주신 말씀 그리고 다음 주일 또 말씀 주시겠지. 그러니까 월요일이 지나가기도 전에 주일날 말씀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웃는 사람은 경험자. 주일 말씀 생각이 안 나요.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떻게 살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듣고 또 듣고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또 듣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마음에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내 뼈에다가 새기고 또 새기고 그러면 거짓말 하고 싶다가도 거짓말 하면 안 되지.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생각을 안 해요. 마음에 간직하지를 않아요. 골수에 새기지를 않아요. 거짓말할 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만 거짓말 안 하나.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런 말 하죠. 저 사람 숨 쉬는 것 빼고는 다 거짓말이 돼. 숨 쉬는 건 진짜예요. 왜 그렇게 되었느냐?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지 않으니까 달라지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야 하고 들리면 마음에 새겨서 그것을 실천해야만 변화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런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음성을 지금 들어. 예배 시간 가운데 지금 너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음성을 지금 들어야 돼.
지금 듣지 못하면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0절 말씀 보세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은 항상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문제는 내가 들리지가 않아요.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너의 말을 듣고 있어.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지금도 말씀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우리는 들리지가 않아요. 왜 들리지가 않느냐? 마음을 안 여니까요. 왜 들리지가 않느냐?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죠. 열어주기만 해. 내가 들어갈게. 내가 들어가기만 하면 너하고 교제할 거야. 예수님은 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예요. 예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교야 문 좀 열어줘. 남교야 문 좀 열어줘. 그 노래는 쌩 까고 외면하고 있습니다. 안 열어줘요. 주님, 내 마음은 내 마음이거든요. 저는 지금 교회 1시간 예배 드리러 왔지 주의 말씀 들으러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 자꾸 문 두드리지 마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어줘 제발. 내가 좀 들어갈게. 들어가면 나하고 대화할 거야. 들어가면 나하고 교제할 거야. 그럼 너 변화가 될 건데 왜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을 열지 않아? 왜 찬양하면서 귀를 열지 않아? 내가 지금 너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기도해라 그러는데 너 왜 이 소리가 너 귀에 들리지 않아? 마음을 좀 열어. 그리고 기도해.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면 내가 그와 더불어 먹을 것이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집 안에 있는데 바깥에서 누군가가 초인종을 눌러요. 내가 그 소리를 듣고서 또 누가 왔노 그러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면 그 손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뭐 지나가는 사람이겠지 뭐. 그리고 관심을 끊어버리면 그 사람은 우리 집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막 문을 두드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짬뽕 왔어요. 짬뽕 왔어요. 그런데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놔두고 가. 또 아니면요, 다른 일 한다고 청소한다고 그 소리를 듣지를 못했어요. 그러면 손님은 우리 집에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절대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내가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그 손님은 나와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40년 동안 한 가정에서 같이 살면서도 부부 사이의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으면 그냥 사는 겁니다. 솔직히 어떤 때는 그냥 막 이혼하고 딴 여자하고 살았으면, 그냥 저 사람이 빨리 좀 사라지고 딴 남자하고 살았으면,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왜요?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니까 대화가 되지 않아요. 대화가 되지 않으니까 부부 사이에 교제가 없습니다. 교제가 없으니까 삶의 나눔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30년, 40년 살았는데도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나를 모르는데 네가 나를 알죠. 왜요? 마음을 열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막 두드리면서 제발 좀 열어줘. 남규야, 열어주기만 하면 내가 들어갈게. 너는 그냥 열기만 해. 내가 들어갈게. 그런데 우리는 무수히 많은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수님께 내 마음의 문을 열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정직하게 기도를 하지 않아요. 내가 정말 믿음의 회의감이 찾아오고 신앙의 좌절감이 찾아올 때에도 예수님 앞에 나가서 대화 자체를 시도하지를 않습니다. 그냥 혼자서 막 그냥 이런 생각 저런 생각하다가 오늘 교회를 떠나버리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와는 관계없는 자가 되어서 나는 교회를 수십 년 다니면서도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신 경험이 없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는 죽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사람을 죽이는 자였어요. 그런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난 뒤에는 살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분열시키는 자, 죽이는 자, 파괴하는 자, 소멸하는 자가 될 수 있고요. 주의 음성을 들으면 살리는 자, 건설하는 자, 화목케 하는 자, 하나가 되게 하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우리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를 항상 듣고 계신다. 그러니까 기도해. 하나님께서 너의 소리를 듣는다는 사실을 알면 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예를 써.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귀에 들리면 마음에 새기고 그대로 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그러면 주님께서 너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너와 함께 교제함으로 풍성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될 거야. 교회를 다니면서도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즐겁지가 않습니다. 교회는 왔는데 주님이 내 안에 없어요. 찬양은 하는데 믿음의 고백이 내 안에 없습니다. 무슨 재미가 있을까요? 무슨 즐거움이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고, 성자 예수님께서 두드리시고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야 해. 그래야 교제가 있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귀에 들림으로 풍성한 교제의 삶을 영위하는 우리가 이 모든 성도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